네, 오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우리 짧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하신 일만 정말 영광받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졌으니 이 시간 정말 주님 말씀 듣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방해하는 것들, 저주받은 것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고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제 입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권합니다. 온전히 이 시간 주님 말씀만 이루어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정말 심겨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정말 옥토와 같이 100배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주를 배우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복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만을 대언케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수의 이름만 영광받기 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9장을 듣고 있는데요. 7장, 8장에서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셨던 것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이고 저들의 말은 땅에 속한 말로서 이렇게 기차의 선로처럼 평행하여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대화가 계속해서 오고 가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말씀을 하시면 저들은 땅의 논리로 반박하고, 예수께서 진리로 말씀하시면 저들은 거짓으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예수께서 자기를 생명의 물, 정말 생명의 빛으로 소개하시면 저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8장 59절에 보시면 급기야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진리와 거짓이 성전 안에서 싸우다가 결국엔 저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예수께서는 그 핍박을 피하여서 숨어서 성전을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8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제 돌을 들여 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피하여 숨어서 성전 밖으로 나와서 길을 걸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더니 그 말에 순종을 했던 그 소경. 요즘에는 여러분 소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장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소경과 맹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이제 비하가 섞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낮게 보고 천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함부로 소경, 장님, 맹인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각장애인, 그러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눈을 뜬 그런 놀라운 이적을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변치 않고 진리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사람들이 말로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이고 혹은 바리새인들의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일런지는 모르겠으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즉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서는 세상의 논리로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연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즉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이 진리만이 이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저 말뿐인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제 평화로운 시절을 맞이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주장이 옳다, 내 교리가 옳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서로 자기 주장을 내면서 말뿐인 어떤 그런 논리로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2000년 역사 동안 많이 봐왔어요. 하지만 그런 말뿐인 진리는 결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고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가 없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가 없는 그냥 바람소리요 사람의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역사 동안 그 사람을 바꾸고 오늘 본 것과 같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는 순간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눈을 뜨게 되고 본인도 기쁨과 놀라움에 겨워서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조차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주변 사람들까지 다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성전 안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변치 않고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또 중요한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이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적, 예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 이적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겪은 이적에 지나지 않고 이적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인가. 반드시 진리라고 한다면 이 시각장애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처럼 오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똑같이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부터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8장도 그랬고 7장도 그랬지만 진리에 속한 자와, 즉 빛에 속한 자와 거짓에 속한 자, 즉 어둠에 속한 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9장에서도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 즉 어둠에 속한 자, 더 나아가서는 거짓에 속한 자, 더 나아가서는 마귀에 속한 자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잠깐 보면요. 16절을 잠깐 보게. 9장 16절.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예수께서 지금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고쳐준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수천 년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그 어떠한 선지자도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이적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시각장애인도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동안, 이 유대인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 날 때부터 소경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 능력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충격을 먹고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이런 놀라운 이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 증거를 보고도 이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거짓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 즉 어둠에 속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낱 그 율법 조문을 따져서 들먹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한낱 비판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율법주의가 바로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비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날 때부터 눈앞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에게 가서 한 번이라도 그들의 처지에서 그와 마음을 함께하고 날마다 성전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때도 보고 성전 나올 때도 보고 항상 그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고 불쌍한 그 인생을 한 번이라도 그가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다만 이 사람이 이제는 드디어 정말 놀라운 일로 눈을 뜨고 정말 눈앞을 보게 되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을 날 그런 거 했다고 비판하기 전에 와, 너의 눈이 떠졌구나, 축하한다, 대단하다, 놀랍다, 감사하다, 하나님께 찬양하자, 이 말 하기도 전에 너가 겪은 그 이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적이 아니야. 왜? 이 사람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다른 우상, 다른 마귀, 다른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 아니겠어요? 그럼 다른 악한 영으로부터 너의 능력으로 악한 영의 힘을 빌어 너의 눈이 떴다라고 말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 얼마나 사람이 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그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비판한다는 것이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폐인데요. 율법주의를 근원부터 따져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교만한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런 잣대로 판단하기에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이건 안식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34절에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제 그 시각장애인 눈을 뜬 시각장애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쫓아내어 버렸어요. 이 사람은 이 시각장애인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자기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 날 때부터 눈먼 이 죄인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 빛에 거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 거짓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교만함이 그 기저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이 교만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고 선한 법이에요.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율법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율법의 참 정신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그럴 때 3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가장 큰 뜻이라는 거예요. 가장 참 뜻이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아주 선한 법이고 좋은 법이라는 것이죠. 이 율법의 가장 참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바로 그 참 뜻 아래에서 모든 율법에 있는 어떤 그런 행동 강령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11조를 내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율법 조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정신을 쏙 빼버리고 율법 조문만 지키면 자기네들이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날 생각을 해보세요. 안식일날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절대로 이 환자를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는 음식을 해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책상을 옮겨서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지팡이를 끌고 다녀서도 안 되고 의자를 끌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어떤 그런 삶을 빼앗아서 자기 손으로 매니플레이션, 자기 손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리고 자기는 율법의 참 정신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고서 율법 조문 따박따박 지키는 것으로 자기는 하나님 옆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꼭 유대인들만 율법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어요. 이 마음은 좋은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내 스스로 하나둘씩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규율들을 정하는데 그 규율들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억압을 받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이런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의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초신자 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초신자 때 제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고 말씀 보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금식을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했었어요. 금식을 해야 돼. 금식을 하면서 내가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보고 하루만큼은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겠다고 그런 좋은 마음을 내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딱 오늘부터 내가 오늘 금식을 하리라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금식을 하는데 금식만 하는 게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이제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제 말씀도 봐야지 이러고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막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아침은 안 먹었겠죠.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아니 사실 우리가 바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쁘면은 한두 끼 정도 걸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저도 거르기도 때로는 많이 거르기도 하고 그렇게 끼니를 걸러도 그렇게 괴롭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금식이다. 하루 종일 내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아침에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 보는데 아침을 안 먹었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요. 금식을 하고 밥을 안 먹으면 여러분 하루가 또 왜 이렇게 길어? 하루가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이제 10시, 11시인데 와 오늘 밤 12시까지 어떻게 안 먹고 버티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에 12시까지 어떻게 버티나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그냥 몸에 힘이 없으니까 누워만 있는 거예요. 누워만 있다가 좀 졸다가 배가 고프니까 오래 잠도 못 자.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자고 늦겠는데 시간 보니까 한 2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시간을 어떻게 버티나. 제 마음이 스스로를 옥죄어서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악으로 깡으로 이제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버텨서 이제 저녁도 이제 하고 이제 시간이 이제 밤이 되어 갔어요. 그때부터는 12시가 딱 지나면 내가 무엇을 먹겠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치킨을 먹어야지. 치킨을 배달해서 먹어야지. 이제 막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오직 머릿속에 치는 힘밖에 없는 거예요. 치킨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한 밤이 좀 되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12시가 지나고 그때 배달을 하면 적어도 3, 40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 참을 수 있을까?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배달을 시켜 놓는 거야. 11시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거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12시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상 딱 펴놓고 치킨을 딱 넣고 콜라를 딱 넣고 12시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무슨 금식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이게 무슨 하나님 더 아냐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2시 땡 1분 1초도 지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먹는 저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런 형식과 규칙에 얽매이기 쉬운가. 첫 시작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어요. 첫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첫 시작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좀 하나님과 진한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끝은 12시가 되기를 치킨 냄새를 맡으면서 12시만 되기를 기다리는 저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형식과 규율에 얽매이기가 쉬운지.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이죠. 이 율법주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덧입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자기 의만, 나는 요런 것도 지켰고 저런 것도 지켰다. 그 정신 자체는 쏙 빼먹으면서 나는 요런 것도 했다 저런 것도 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만 높여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덧입을 수가 없죠. 그저 율법 조문만 잘 지키면, 안식일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만 잘 지키면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가 높고 하나님께 한계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1조만 잘 내면 하나님이 다 복 주시겠지. 그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쓰레기통에 고이 모셔놓고서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차곡차곡 지키면서 자기 의만 쌓아가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거짓에 속한, 우리가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라면, 그러면 빛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9장에서도 잘 볼 수 있어요. 자, 2절을 볼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아직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진리에 붙들린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상당히 잔인한 세상의 관점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사람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전생에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전생에 죄가 있어서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 장애인이 태어나면 어디다 버려버리든지,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우리 같은 정상적인 몸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멀리 버려버리든지, 아니면 집안에 감금해놓고 꽁꽁 숨겨놓고 이웃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그냥 감금시켜놓고 밥만 떠다주는, 교육도 안 시키고 빛도 못 보게 하고 그냥 밥만 떠다주는 그런 감금된 삶을 살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버려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비단 힌두교, 인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 보편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유대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자기나 부모나 아니면 어떤 그 조상들의 죄가 결국에는 이 사람에게 열매를 맺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이고 이것이 바로 어둠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에 속한 진리이신 예수는 이런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세요. 예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3절에 그 부모,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을, 오늘 다른 건 다 잊으셔도, 특히 저의 금식 이야기는 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애, 모든 고통, 모든 고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장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일,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괴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죄나 누구의 죄나 세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겠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해서 장애를 만든 다음에 장애를 만들어서 이 장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장애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과 불행과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런 악한 영들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를 택해서 잡아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 정말 어둠의 열매라 할지라도 이 열매조차, 이런 정말 악하고 불행하고 정말 최악의 어떤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애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좀 괴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가 행해야 될 마음가짐,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내가 구구절절 성경 찾아가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일생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사람의 일생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1944년에 경기도 양평이라는 곳에서 아주 단란한,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어떤 그런 단란한 가정에 사남매의 둘째, 자기 누나가 있고 사남매의 둘째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44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6.25를 겪으면서 그 집안이 아주 어렵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랬겠죠. 그랬다가 진짜 불행은 그의 나이 13살 되던 해에 그만, 그렇게 집안도 어려웠는데요,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아버지마저 세상을 떴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해 14세, 그 사람이 14세 되던 해에는 친구들하고 밖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그만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시력을 잃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기 엄마, 그러니까 그 사람 사남매 엄마죠. 그 엄마가 보세요. 작년에는 남편을 잃었는데 올해는 정말 자기 아들이, 큰아들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으니 그 충격을 먹고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엄마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사남매 중에 첫째 누나는 소녀 가장이 됐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과로사로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시각장애인이면서 소년 가장이 되었어요. 스스로를 먹일 힘도 없는데 동생들도 먹여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린 아이는 친척집에 팔려가고 둘은 각각 흩어져서 고아원에 보내졌어요. 순식간에 졸지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누나도 잃어버리고 시력도 잃어버리고 남은 세 남매마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천혜고아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내 눈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지도 않았겠어요. 이런 온탕과 냉탕을 막 오가던 중에 그 사람이 목사님하고 전화 상담을 했어요. 반병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특히 그 사람은 3절을 딱 듣자마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먹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그 말씀을 듣는데 머리로 망치를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먹고 이 사람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어요. 이거 외에 하나가 더 주셨는데 디모데 후서를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도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말씀을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 사람에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두 말씀을 이 사람이 목숨처럼 붙들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그가 인생을 바꿨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가 이제 점자를 막 공부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인문대학 차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고 이제는 피츠버그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거기서 3년 8개월 동안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 철학 박사까지 3년 8개월 만에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인 강영우 박사님이세요. 한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박사를 받고 난 다음 맹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말씀 붙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일리노이주의 교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일리노이 주 전체의 특별 교육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백악관의 외우지도 못하겠네.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10년 가까이 역임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쯤 되면요, 미군의 사성장군에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군의 사성장군, 포스타. 여러분, 포스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시죠? 포스타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10년 가까이 일을 하고 뿐만 아니에요. 유엔의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일하면서 그가 일하는 동안 22개의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가면서 외교를 유엔 대사로서 외교를 벌이던 사람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도 죽고 누나도 죽고 시력까지 이 4개 중에 하나만 겪어도 우리 삶을 저주할 만큼 충분한 일일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이 실명, 자기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하셔가지고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이 몸이 성한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오히려 장애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그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유고작을 저도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요. 그 책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을 쓰고 이제 세상을 떴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시각장애인인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제 얘기보다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삶을 회고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이렇게 회고를 했더라고.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매일매일 울부짖으며 하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어머니나 누나가 아직도 살아계셨을지는 모르겠다. 나는 어머니와 누나가 건강함에 감사했을 테고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목회자가 되어 여기저기 다니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에 대해 간증을 하고 다녔을지도 모른다. 흔치 않은 망막박리의 완치 케이스로 한동안 의학 잡지에 실렸을 테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이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기회를 한 번쯤은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내가 눈을 떴다면 지금 내가 이루어낸 모든 것의 10분의 1도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나의 눈을 가져간 대신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실명을 통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셨다. 라고 그는 책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장애가 문제겠습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장애가 문제겠습니까? 이 강영우 박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똑같이 섬기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보다도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여기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진리에 속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고난, 고통, 괴로움, 어려움 이것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신부,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신부 때문에 괴로울 수도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고난과 장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과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만드시겠구나 라고 바라보는 것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내가 11절 안에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 안에서 그렇습니까? 내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람을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왜 제가 이런 고통과 고난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이런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지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겠구나라고 볼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아직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정말 영적인 눈이,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기쁨으로 정말 그 고난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강영호 박사님의 이야기가 멀리 있는 그 사람이 똑같이 이민 온 사람입니다. 똑같이 미국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사람도 신분이 없어가지고 몇 개월을 실직을 하면서 아내 보기도 돈은 없는데 자식은 그때 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막 괴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막 읽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겪고 있는 바로 그 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어려움과 고통을 반드시 제 대신 화관을, 눈물 대신 찬송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고, 아직도 믿기가 100% 어렵다면 부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주여, 나에게 진리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과 장애가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먼저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정말 그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정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세상은 율법주의로 정죄하고 교만으로 정죄하고, 정말 세상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정말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정말 정말 욕을 하지만 정말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버지여,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상황을 역전시키리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것으로 정말 내 이름의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신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과 이 고통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육체의 소경만의 소경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장애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 정말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부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우리가 여러 장애와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아직 정말 100% 믿음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눈을 뜬 시각장애자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여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자들 위해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찬양 요거 첫 찬양을 하면 안 될까요? 오늘 너무 말씀과 너무 맞는 찬양인 것 같아서. 됩니다. 안 됩니까? 됩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2절을 할까요? 주님이 뜻하시니 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